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라는 말 앞에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연필 한 자를 부러뜨렸다, 물건을 하나 고장 내뜨렸다, 다시 사면 되니까 속이 조금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는 그리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이가 아플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아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힘든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지중지 키워오고 정말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를 잃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을 이 세상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슬픔을 이기고 사랑으로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돌보는 이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을 섬기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광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비보를 듣게 되죠. 자신의 두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됐다라는 비보였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공산당의 세력이 잠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두 아들이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두 아들을 잡아들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세 국군이 다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그 국군 앞에 처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범인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50리길을 달려갔다고 그래요. 왜 달려갔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범인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50리길을 달려가면서 끝끝내 만난 군인들 앞에 놓여진 범인은 이제 곧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함 가운데서 그 범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 손동희 권사님은 그곳에서 이 사람을 목사님이 처벌하지 않기 원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양자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가 그들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두 오빠를 잃은 슬픔에 너무 분노가 찼는데 그것을 불러서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동희 권사님도 두 오빠를 잃고 굉장히 힘겨웠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는 하나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나도 저렇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편으로는 아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뜻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온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너희가 충분히 들었을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43절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였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도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 교사들이 바로 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친구로 여기는 사람만을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이웃으로 여겨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유대인 교사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원수다라는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고 이웃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의 원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웃 중에서, 우리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하는 그 말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까지 나아갔는지를 이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 해석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신 것, 그것을 근거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가나안 족속 그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유혹에 하나님의 백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가리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덧붙여지고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다 똑같이 입고 그들이 타는 차 똑같이 타면서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가고 그 길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길은 그들 스스로가 개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좇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 한가운데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세금도 과하게 내고 있고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적개심, 분노, 증오, 그러한 것과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분노의 대상이 앞에 있는데 원수들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보다 강한 힘으로 자신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어려운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이것저것 고칠 게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죄 한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느덧 원수를 만들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증오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옳다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악당을 퍼붓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주 극단의 나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아유, 저 사람들한테 꿀밤이라도 한 대 탁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복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 스스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결코 심판자의 자리는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처벌하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주권자의 자리에 서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한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나를 주목하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허락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칼자루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이 칼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뭘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권자인 거 다 알고 하는데 실제로 고통받는 건 난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상황을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불만과 또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응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원하신 바를 굳건히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구나 하는 확신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친히 그 삶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입을 맞추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잡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요 제 아들을 시켜서 막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니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잘했다. 너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위급한데 빨리 행동하고 움직여야지.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러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고 주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매단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그러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원수같이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자신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팔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지체 중에 하나를 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의 길이 마땅한 성도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차를 타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책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설득했을 때 그 설득에 설복당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은 증거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원수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보면서 크게 흥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수였으니까. 원수가 어디 있지? 원수가 사랑하는 말, 나는 원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둘러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원수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관계 속에 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길을 가실 때에 우리에게 미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증명하느냐, 보여주느냐, 나타내느냐, 바로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보고 놀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 국군의 통수권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 바로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빚도 주십니다. 창조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곧 크신 사랑 가운데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으로 알고 그 사람들만은 원수로 삼지 않는 것 아니라 원수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4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 관한 병행 구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남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렇게 행할 능력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